안녕하십니까. 교문익교회 성도님 여러분, 8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제26장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가버나움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에브라다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라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으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시면서 대부분에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닌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해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대부분 하신 곳이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향은 원래 고향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특별히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변두리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호수, 갈릴리 호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가 무성하였고 요즘 포도나무나 여러 가지 급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변두리에 좀 떨어진 이 언덕 자리 잡은 곳이 다름 아닌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공생애의 중심을 삼으셨을까요? 이 도시는 다메섹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이집트 또는 지중해 이르는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행하면서 쉼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업의 중심이 되기에 가장 합당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문익 교회도 사람들이 잘 왕래하는 길목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주 왕래하는 이 교문 도서관 이제 리모델링 새로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인데 길목에 자리 잡은 우리 교문익 교회가 이 사람들을 타켓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일을 보는 사람들, 세무서도 가깝기 때문에 세무서의 일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래서 여러 민족들,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부자나 위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미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해진 교훈은 다른 나라 그리고 많은 가정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여 사역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세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문동에 등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통하여 왕래하는 미래 세대를 우리는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 스포츠 센터로 또 지나가는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연구를 통하여 구주에게로 관심이 향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에서 가버나움의 사역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첫 번째 신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기쁘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이 금방 퍼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베푼 선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문익교회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 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차고 넘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1부, 2부, 3부 예배까지 드려야지만이 가능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아율고 사역으로 3040 사역과 어드벤처러 3040과 관련된 부모와 어린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연관된 일들을 하는 거점 교회로 앞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특별히 구주의 말씀에 놀라게 될 겁니다. 교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에 다녔던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전할 수 있게 됐으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맞춤형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목회자보다 더 쉽습니다. 목회자는 신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우리 평신도들이 가르치는 것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닫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과 더 눈높이가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십시오. 예수님은 겉에 보는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정한 친구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웃의 친구,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회사의 직원들에게 다정한 친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8월 1일 월요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원로 남집사님이신 김희창, 김지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8월 1일부터 3일 동안 동전 앞에 고등부 캠프를 간 우리 20명의 우리 고등학생들과 우리 윤주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회복과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